어떤 것,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습관처럼 우리의 입에서 아멘 나오듯이, 할렐루야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로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박국은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막연하거나 수동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온몸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싸움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온몸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5가지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주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차분히 이 시간 함께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의 심정이 지금 어떤데?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태평한 소리를 하고 계시죠?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명쾌한 해답을 듣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그 대답을 듣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몸이 근질근질 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안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기다림을 포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올 때까지,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를 만날 때까지 뭐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는 그래서 뭐예요? 인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해요. 저도 인내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인내심을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인내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내심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2가지 의지적인 행동이 나올 때 열매 맺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의지적인 행동이 뭐냐면 겸손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분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여러분들은 조급해지고 막 화가 나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래요. 아무 때나 막 분노하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병이에요, 병. 그게 아닙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뿌리에는 어떤 것이 작동을 하게 되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착각이 있을 때, 교만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야 라고 단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짧은 지식과 볼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시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너는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제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해야 한다는 그 무겁고 우울한 짐을 여러분들은 먼저 내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운데 참된 평안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아십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의 고백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영적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인내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나 깊은 어떤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냐면, 이런 실패나 이런 환난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 되겠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즉 어려운 일을 인내로 받아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게 되고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더라.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압력을 받은 한낱 석탄 덩어리, 압력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 거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압력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게 될 때, 닥쳐올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열매로 되어지게 되냐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위대한 인격, 예수님의 성품으로 난 인격이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시죠? 이거를 좀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도통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예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만은 아시죠? 그러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제발.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정금처럼 빛나게 될 것, 그거 하나만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예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입니다.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자세는 더 높은 관점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고통 속에서 무작정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기 뒤에 보시면 성루라는 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탑, 타워, 망대,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고대 도시에 이 망대를, 이 높은 탑을 왜 세웠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운 목적이 뭐예요? 더 넓게 또 더 멀리 보게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거죠. 성벽 아래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탑 위에서는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다가오는 구름의 변화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멀리서 잠복하고 있는 그런 적군의 동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넓은 시야를 탑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 탑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요, 지금 영적으로 탑 위에 올라가고 있는 행동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의 문제에만 갇혀 있지 않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하나님의 시야로 내 상황을 좀 바라보겠다는 의지와 그 행동의 연결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비결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건대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생각하건대 라는 이 말을요, 막연히 그런 것 같아 라는 추측이나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영어 단어가 뭐냐면 레컨입니다. 레컨.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뜻이 뭐예요? 생각하건대요. 추측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요, 그래서 질병, 핍박, 배신, 감옥, 온갖 문제들이 그를 덮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만 보면 그가 실패한 인생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탑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레컨이죠. 철저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실 그 영광의 그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갑자기 그의 고난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얘기를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그냥 뭐 감정이나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인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성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를 진짜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질병인 죄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 육신의 고난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잠시의 훈련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성루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나를 영원히 파산시킬 죄의 빚은 이미 주님께서 모두 갚아주셨다. 하늘에는 나를 위한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이 땅의 재물은 잠시지만 나는 하늘의 보화가 영원한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더 높은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수정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상황을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뭐냐면 순종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은 단지 성루에 서 있겠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성루 앞에 내가 어떠하게 서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 앞에 뭐라고 나와요?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지금 파수꾼으로 서 있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의무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더 쉬울까요? 보초를 서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초의 임무가 뭐예요? 보초라는 사람은요, 그의 임무는 감정에 따라 휘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졸리든 지루하든, 보람이 있든 없든 그는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도시 전체가 적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제가 좀 일찍 좀 퇴근하겠습니다. 요즘 이 일에 제가 아무런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제가 이 일 그만두겠습니다. 좀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해야 안 통해요? 통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만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이것을 지킬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아세요? 순종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두 가지 차원의 헌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멀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실망이 내 마음을 치게 되고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하고 상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쉽게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냥 믿음의 자리를 포기해버려요. 예배에 나오는 것 멈춥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 그만합니다. 말씀 읽기도 멈춥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은 더더욱 하기가 싫습니다. 안 해버립니다. 왜요? 근데 연민이 가득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일 할 기분인 줄 알아?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 그러면 참 이게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만약에 군인이 이제 군사 재판에 이제 처해지게 되고 재판장 앞에 딱 섰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이유는요, 제가 오늘 보쳤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뭐 떡이라도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러셨군요. 이해합니다. 무죄. 천만에요. 파수꾼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도시가 안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함에 기다린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의미합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고쳐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정적인 순종입니다. 이건 뭐냐면 거룩한 절제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지칠 때,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되면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해요. 옳은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면서 쉽게 위로를 얻고자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잘못된 관계로, 물질적인 집착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잠깐은 뭐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결국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것도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리를 떠나는 순간 영적인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게요. 그러면 주님을 순종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뭐를 지켜야 돼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헌신이 따라와야 돼요. 동시에 어떤 유혹 앞에서도 멈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절제를 발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순종을 할 때 환난의 시간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장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건 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종종 우리가 작은 욥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기의 시작에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해요. 욥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의 건강을 모두 한번 빼앗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당장 하나님 저주할걸요?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대부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용서받고 싶어지고 위로받고 싶어지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 시작인 건 맞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시작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던 것이라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과감히 여러분들 곁을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배신감, 모멸감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주셨네요?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뭐예요? 요술램프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랑이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랑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빛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고난의 어둠이 걷혀질 때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렵잖아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4절 말씀에서 해주시는데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를 악물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기다림의 과정을 뭐예요? 고통이 아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비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집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신실한 종들은 깨어 주인을 기다렸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게 막 지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내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계산을 정산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굉장히 우리들의 생각을 벗어나게 충격적인 결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무슨 그림인가 그려지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믿어지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너 잘했어, 너 100점 상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기다리느라 수고한 종들을 식탁에 앉혀요. 그리고 자신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해주고 막 좋은 선물을 주고 시중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인이 종이 되어가지고 종들을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질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시고 난 다음에 얘기 번복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우리 어떻게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이 일들을 과거에 이미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분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말을 시키셨어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런 법은 없다고 기급함에 말렸습니다. 종이나 하는 천하인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섬기시는 분임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과거에 이미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일도 미래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수종들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뭐예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다시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돼요? 괴롭지만은 않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실 때도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실 때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찌 그분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감히 우리의 입으로 내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추석 명절은 바로 이 기다림을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그 기쁨이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가족들의 모습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답답한 대화 속에서 더 높은 망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처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절에 감당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전혀 하늘나라와 무의미하게 그냥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들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만남을 예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 뭐예요? 인내하시면서, 두 번째 뭐예요? 막내에 올라서서 더 높고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세 번째 뭐예요?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다섯 번째 뭐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쁨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그 기다림의 끝에 가장 완벽한 자유와
영광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